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새겨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받은 부모님의 사랑들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했던 행동들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도리도리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도리도리 이런 겁니까? 도리도리. 사전에 보니까 이 도리도리 뜻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린 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 아이가 흔드는 것만 아니라 어른들도 도리도리 하는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자로는 길도자의 다스릴 리, 우리가 길도자의 다스릴 리인데 천지의 만물이 무궁무진한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듯이 너도 하늘의 도리로 생각났음을 잊지 말라. 이게 도리도리랍니다. 애들한테 도리도리 하는 뜻이 천지의 만물이 무궁무진한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듯이 너도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늘의 도리에서 태어났다 아이야. 아이한테 도리도리 할 때 너 하늘의 도리로 태어났어. 도리도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조상들이 이전부터 지냈다는 거예요. 도리도리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별명이 도리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도 뭘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까꿍입니다. 까꿍. 어떻게 하는 거죠? 까꿍. 사전에 보니까 어린 아기를 기여하며 어릴 때 내는 소리, 아이를 어릴 때 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책에 보니까 한자로 깨달을 각자에 다할 궁자인데 그 뜻은 하늘의 도리를 온전히 깨달아라. 아이들한테 까꿍할 때 하늘의 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까꿍했다는 겁니다. 어저께 결혼한 소유자매 까꿍. 윤영희 지사님 까꿍. 우리가 아이들한테 까꿍 그러면 까르르 넘어가지 않습니까? 까꿍. 도리를 깨달아라. 아이한테 도리를 깨닫고 살아라. 까꿍 했다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해보겠습니다. 까꿍. 도리를 깨달으라고 까꿍이니까 부부가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깨달읍시다. 까꿍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곤지곤지. 어떻게 하는 거죠? 곤지곤지. 이렇게 하는 게 곤지곤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릴 때 부모님이 해준 거 기억나죠? 네, 곤지곤지. 하늘 곤자에 땅지자라 그렇게 책에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전에는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뜻으로 나는 소리가 곤지곤지다. 이런 거죠. 곤지곤지. 그런데 책에 보니까 한자로 땅곤자에 땅지자를 써서 하늘은 오른손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과 만물이 서식하는 땅의 이치 왼손도 깨달아 천지간에 무궁무진한 조화를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늘이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닿으면서 천지의 조화를 알 수가 있다. 아이들한테 곤지곤지 하는 것도 천지의 조화를 알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를 이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개는 잼잼이죠? 다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잼잼 사전에 보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젖먹이에게 죄암질을 하는 뜻으로 내는 소리로
규변 표기는 쨘쨘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쨘쨘. 전복이한테 이제 그렇죠. 이 행동, 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자로 어떻게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잼잼이지만 지암지암이다. 가질 지자에 숨을 암자를 써서 지암지암인데 이거 그냥 잼잼으로 표현 같아요. 지암지암인데 깊은 진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으라. 두고두고 진리를 깨달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잼잼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이 아이들의 행동 속에 의미를 넣고 누가 넣어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까꿍 하든 잼잼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의미를 두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조상들 지혜로워요. 어릴 때 버릇, 3살 때 버릇이 8가지 간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봐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 더 하죠. 이런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하늘의 이치, 도리, 진리 이런 단어를 다 성경과 연결시켜보면 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녀의 삶을 얼마나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가.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어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것을 또 어버이날 때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초청을 받은 분은 바르실레라는 분입니다. 바르실레, 지혜로운 한 아버지입니다. 자, 바르실레. 이분의 등장은 사무엘하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무엘 17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사무엘 19장이니까 바로 앞에 넘어가면 17장 27절 제일 후반절 9절 제일 마지막에 로골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이 길르앗 지경의 로골린이라는 곳에 사람이다. 부산 사람 송동아 이렇게 말하듯이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어떤 사건이 있는 장입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방 쳐서 골로 보낸 사람 골리앗 얘기죠. 골리앗 얘기. 골리앗을 잡았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이라면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1대 위기예요. 절명 위기. 그래서 17장이라는 숫자를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무엘상이 다윗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는 시발점이라면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시작된 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이런 위기의 때에 등장한 사람과 그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하 17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무엘하 17장의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많은 성경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 사무엘하 17장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자,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이 야단 한번 치지 않을 정도로 귀엽게 자란 압살롬이 참 다윗이 참으로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최대 지략가용 모략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푼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 고문자가 아히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 반역 사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압살롬 반역에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윗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버려두고 도망 나오면서 그래
압살롬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더니 아히도벨이 함께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 힘이 쫙 빠지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압살롬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 지략가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나온 얘기들 같은 경우도 적벽해전 이런 얘기들 보면 이 모략가가 100만을 이기거든요. 다윗이 알죠. 아히도벨. 그래서 안 되구나.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잖아요.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친구였던 모사 후세가 내가 가겠습니다. 다윗이 알죠. 가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근데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택도 안 되는 후세의 모략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자 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탁월한 걸 선택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선택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후세를 선택하는 순간 딱 알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 끝나는. 이 고수들은 아는 겁니다. 탁구 한번 딱 쳐보면 나보다 수가 높네. 이러거든요. 서비스 딱 받아보면 이분은 나보다 잘 치네. 이게 이제 고수예요. 수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선택하는 순간 압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알죠? 그래서 조용히 집에 갑니다. 조용히 집에 가서 자살로 아히도벨이 인생을 끝내버려요.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가고 난 뒤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다윗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하루를 버느냐 벌지 않느냐. 지금 이 강을 건너가느냐 건너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기 전에 압살롬을 가서 잡읍시다 그러는 것이고 후세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갑시다.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싸움인데 다행히 다윗이 그 강을 건너가요. 후세에 의해서. 그렇게 건너가서 겨우 목숨을 살려냅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 이게 이제 역사로 본다 그러면 찰나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굉장히 큰 순간이죠. 이런 상황, 이럴 때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럴 때에 바로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르실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블림 유다 사람 마르실레가 이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소바, 마길, 마르실레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소바나 마길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마르실레가 이게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이 마르실레가 이전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마르실레가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거. 그 전까지는 완전히 숨어 있었던 전혀 알 수 없는 왕국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마르실레가 등장하는데 28절과 29절을 보면 마르실레가 먹을 것을 많이 챙겨왔다. 자, 다윗이 갑작스럽게 압살롬의 반역에 궁에서 급히 도망갔어요. 속된 말로 신발 신을 겨를이 없었어요. 급히 도망간다고. 급히 도망갔어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갈 때 먹을 것 챙길 여유 있었겠습니까? 챙길 여유가 없죠. 목숨을 구하기 바쁜데 갈 때 음식 챙기라. 밥 가져가자. 그럴 여유 있습니까? 옷 입을 시간 없는데 있는 채로 잠옷 차리고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마르실레가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마르실레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이때에 이 다윗에게 마르실레가 가져온 것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생명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궁궐에서 먹었던 그 산의 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바르실레가 가졌던 그것이 다윗과 함께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한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으로 다윗이 급히 도망 나오고 난 뒤에 허위가 진 그 상태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참 멋진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자기 나라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은 쫓겨났고 그 왕을 일순간에 압살롬이 차지해버렸어요. 역사가 바뀌어버린 일순간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볼 때 왕을 따라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냐고 성전의 언약궤까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실리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차지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서야 되는 거죠. 어디 줄 서야 됩니까? 급히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줄을 씁니까? 새로운 실권자가 된 압살롬에게 줄을 씁니까? 사람들은 이때 압살롬에게 줄을 쓰는 겁니다. 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은 누가 더 강한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더 이익이 되는가?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삶에서 바르실레는 다윗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에게 나중에 어떤 구원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윗 도왔다가 다윗이 죽으면 바르실레도 함께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죽이고 했던 사람들 네가 도와?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이 전해졌는데 바르실레는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 곁에 와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왜 바르실레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 바르실레가 지금까지 다윗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고 싶습니다. 그는 다윗과 관계를 맺거나 뭐든 다윗의 친분이 있거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부자라고 말했지만 평범한 사람 중에도 부자가 많으니까 그런 부자의 사람으로 살지만 그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소위 다윗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처럼 부각된 사람은 아니지만 물속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을 지키고 싶었던 다윗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때에 자기가 그렇게 그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다윗, 그를 위해서 위태로운 그 상황을 뚫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아갔다 라는 답을 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잘 나가면 숟가락 얹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몰랐지 않습니까? 보통 정부가 10년 정도로 가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숟가락을 얹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잖아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더 낫지? 다들 잘 되는 사람에게 숟가락을 얹어요. 그리고 피하는 사람에게 숟가락을 얹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어쩌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망한 사람한테 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럽니까? 망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망한 사람이 찾아올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고 패장이 된 위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찾아가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때에 이 바르실레가 직접 찾아갔다. 직접 찾아가서 그 위기에 놓인 다윗 곁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길을 위기 때에도 그대로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은
17장이 일어났는데 이제 17장에서 아히도벨이 자살하고 나자 18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허무하게 무너져요. 왜냐 그러면 압살롬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곁에 또 지혜의 사람 아히도벨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참된 지도자는 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 아히도벨을 잃어버리자 전쟁에서 그냥 지고 맙니다. 이 1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9장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이 바르실레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압살롬 반역이 제압됐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 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17장에서 다윗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위기 상황 때 찾아와서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왕이 복귀할 때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 공개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살짝 도와주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바르실레를 큰 부자다 했더라고요. 부자기 때문에 뭐 물질로 돕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다 돕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부자들은 눈치가 있거든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부가 유지가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그런 계산을 안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다윗을 도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윗을 돕기 어려우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후환이 생기면 어떡하지? 압살롬 반역이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계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르실레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봤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나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이런 바르실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이렇게 위기 때에 나를 도왔고 건너갈 때까지 함께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 갚아주겠다. 함께 가면 남은 여생을 정말 남부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약속을 또 잘 지킨 사람이죠.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 미보셋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았듯이 다윗은 받은 사랑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어떻게 말합니까? 37절입니다. 37절 함께 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길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적은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에 왕의 종 길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왕의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여러분 영적인 아빠 찬스 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부모 찬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빠 찬스를 써야 돼요. 아들아 거기가 말씀 좋더라. 아들아 거기에 너한테 영적으로 유리하겠더라. 아들아 네가 거기에 있는 게 너의 삶에 더 좋다. 이게 아빠 찬스 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경험을 했고 살아와봤고 알고 있는 우리가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 찬스를 영적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아빠 찬스를 쓰고 있어요. 자기 대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과 함께 가는 것보다 부모님 곁에 있다가 그냥 묘지 지키며 살 텐데, 아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 왕을 따라가서 왕이 저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 내 아들 길함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아빠 찬스를 써서 그 기회에 아들을 다 내미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겠습니까?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는 아버지에 의하여 그의 아들 기람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겪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불치병과 같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구나, 어떤 사형선고를 받을 때, 그럴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아,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었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불치병을 비롯한 인생의 종착점. 두 번째는 사업을 실패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최저로 떨어지면 거기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네, 사람도 없네, 가진 것도 없네, 가족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그 바닥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은 그가 살았던 모든 지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훨씬 더 빠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나라. 좋은 스승을 많이 만들라. 책도 좋은 스승이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에게 스승이 참 많습니다. 좋은 스승. 이 모든 좋은 스승의 결론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인생이 찾지 않습니까? 절대자를 찾고 그런 경우 하나님을 많이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만 어쨌든 그 책은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해뒀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바르실레가 자기가 아닌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게 만들 것이야 생각하다가 참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으로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참 좋은 스승에게 아들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길함을 아들에게 맡겨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배우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도 이 세상에 위기를 극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아들을 복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좋은 부모란 좋은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바르실레가 좋은 아버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다윗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계산했더라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살아왔던 순수한 그대로를 끝까지 지키고 갔던 그 모습이 그에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더라면 역사가 또 확 달랐을 거예요.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일을 가져올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수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등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해서 다윗을 조주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왕가에 사울 왕가의 절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므이가 이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실패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신부예요. 실패자로 보이고 기회가 다시 없을 사람으로 보이는 그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비록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마음을 보여주자. 이것이 나중에 결국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자기 아들의 삶에까지 복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게 영적인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평상시 예배자로 예배자를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데이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늘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평상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그때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거죠. 네가 그때 내 앞에 살았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또 한 가지, 위기 때에 도왔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되고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지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할 때 전사님 말했듯이 안 될 때도, 낭만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놓쳐. 내가 교회는 못 놓쳐. 남들은 쪽팔려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되죠. 그 위기 때에 다윗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와서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 예배를 하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 하자고 다 풀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신실한 모습 될 수가 없어요. 편리주의에 빠지고 개인의 이익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어려움이 될 수 있더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뢰의 믿음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복받게 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산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청소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